말씀 제목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라 하는 곳은 우리가 이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방 땅이니까, 이방 나라니까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굉장히 우상이 많고, 지금도 관광지로 가게 되면 뭐 신전, 아테네 신전 막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 더불어서 굉장히 음란한,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 제사할 때 그것이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접한 여인들이 와서 같이 이제 그 신을 제사하는 그 여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도시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대도시여서 또 사치와 또 굉장히 또 부패한 그러한 상업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해변가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위치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쭉 살펴보게 될 때, 자,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죠.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가시적인, 이 보이는 교회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여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섞여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또 그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가운데는 이제 성도가 아닌데 이제 온 무리들도 있겠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비단 그때 당시 문제만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대로, 그러니까 현대판, 지금 현재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그 오래전에 그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그 문제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성경이 뭐죠? 로마서죠, 그죠? 로마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교회 시작을 쓴 책이고, 로마서는 사실은 원래 시간적으로는 뒤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보다 뒤에 쓰여진 책인데, 그런데 그 내용상 복음에 대한, 참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는데, 그러한 이제 교리적인 그러한 설명을 그 사도행전 다음에 딱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제 교회의 이제 참 본질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에서는 교회 실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설명서, 교회 설명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제 서론에 간단하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분쟁. 그런데 왜 나눠지느냐,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제 시작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정말 고린도 전후 전서를 보면 꼭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모든 성경을 우리가 물론 기억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우리가 바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있는가, 또 왜 교회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지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수지서부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담백한 맛, 담백하다. 담백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담백하다. 찾아봤어요. 담백하다라는 맛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말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렇게 넣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울 수도 있지만 그 본연의 맛을 그대로, 이렇게 꾸밈 없이 그대로 그 맛에, 그 본연의 맛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참 좋겠다. 그런 맛이 참 좋겠다. 교회가 그런 맛이 나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의 맛이 나야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조미료, 양념, 그런 막 여러 가지 맛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고 자기 입맛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 교회론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잘 세워 나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세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서신서는 항상 인사,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과 소스데네를 이제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이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상에 이렇게 세우는데, 누구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야, 너 바울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선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뭐 어떻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고 1절부터 처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로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이제 원래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적했던 자리에서 돌이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에 대한 이제 변호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1장 1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죠. 우리는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의미를 더 넘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사무엘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잘 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죠. 여기서 또 이 소스데네, 그럼 소스데네는 누구냐? 우리 바울은 잘 알지만 소스데네는 누구냐 하면, 이 성경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고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들은 보통 이제 예수님을 안 믿죠. 안 믿는 자들이죠, 대개. 근데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아마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송사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바울 대신 이 소스데네가 끌려가가지고 맞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타난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이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추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건 이제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소스데네 만나서 그 사람 맞냐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1장 1절에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같이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보면, 이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울이 또 소스데네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심으로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가 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서 가장 그분이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목회자가 문제다. 목회자. 저도 참 부끄럽지만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 망치는 거다. 망칠 수도 있다. 물론 잘 세우는 교회도 많지만 목회자들이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그 왕이 중요하잖아요. 다윗.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종, 그 종이 잘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참 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 성도들은 할 수 없죠. 잘 연약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앞에서 목회자가 잘 끌고 나아갈 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잘 세워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목회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참 목회자가 참 중요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신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고린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큰 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렇게 가령 이제 땅덩어리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도시가 굉장히 크게 그렇게 이제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곳의 특징이 뭐냐? 그런 대도시의 특징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보면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이방 땅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우상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그러니까 풍요와 물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만몬, 특별히 이제 물질 만몬신이라고 있잖아요. 만몬신. 그런 신들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따라가는 게 바로 음란, 그리고 사치와 부패, 방탕, 이런 것들이 이 물질 문명 이 시대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 도시는 그게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는 고린도에 산다 그러면 어휴 부러워, 굉장히 부럽다 야. 그리고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어떤 유행, 패션 이런 걸 사람들이 다 흠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발달된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 이 고린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우리도 저 고린도 같은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 고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야, 부럽다. 저런 스타일 참 좋은데. 스타일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강남 스타일이지, 강남 스타일. 쉽게 말하면 야, 저 강남 스타일 상당히 세련되고 돈 많아 보이고 부스럽고 그죠? 저런 스타일 참 다 부러워하죠, 그죠? 우리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강남 스타일 같은 도시구나. 강남 스타일.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까 우상이 많다고 그랬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죄 많고 타락한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종이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어요. 입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이냐? 이게 물어보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모임을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지금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단순히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또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 자, 그런데 여기서 늘 이 서신서 중에 항상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값없이.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 쉽게 말하면 우리 이 평화 이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평강.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도 저희도 이러한 인사가 참 좋죠. 이러한 인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란 바로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자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서로에도 말씀드렸죠. 이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불가시적 교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지만 이 유형적, 이 보이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알 수 없어요.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자. 하지만 우리가 주보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계속 교회에 대한 교회론,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런 가라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라지 같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죠.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회방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은 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죠? 예, 좀 교회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또 그런 자들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같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필요하겠기에 같이 두시는 겁니다. 그게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게 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알곡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4절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을 9절까지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감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그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면서 참 신앙생활 잘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잘 감내하면서 나아갈 때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걸 바라보는 어떤 목회자분들이라든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그 어려운데 그렇게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참 감사하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죠. 이제 뒤에 문제 얘기 쭉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제 인사하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바울은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하기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라고 하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스위스오브교회를 세우셨다.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그 교회는 5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또 잘한 부분도 있으니까, 또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해야 될, 갖춰 있어야 될 영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 영적인 일의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 구변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그 지식,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자, 은사. 뒤에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12장부터 보면은 이제 은사가 나오죠?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근데 문제가 방언의 은사, 뭐, 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은사를 줬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왜?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교회를 잘 세우고 또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연히 은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거지만 가장 좋은 은사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그게 어떤 은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사랑의 은사.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은사. 예?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 봉사를 잘하고. 방언의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방언의 은사. 거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뭐 샬라샬라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풍족하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왜 도대체 은사가 없을까가 아니라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은사.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를 뿐이지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내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분명히 그 은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단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갈 때가 많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 그게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르고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게 되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이게 고린도 교회 뒤에 이제 문제가 이제 설명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더라도 또 누구를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찬양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증거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더 자라나는 겁니다. 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윤 그 피아노 쳐서 콩쿠르 1등한 친구 있잖아. 18살밖에 안 되는 친구. 예. 그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될만한 애들은 동네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그렇지 않아도 그 영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되려고. 또 기질이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얘는 그냥 우연히 엄마가, 예? 다른 애들은 다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이라도 하나 해라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게 자기가 딱 그게, 예? 좋아하는 게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8살이 말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잠깐 들어봤는데 대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못했죠 제대로.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대학교 생활 좀 바라는 게 있냐. 그럼 아이들이 보통 이제 보면 뭐 대학교 가서 뭐 MT 가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는 피아노만 치고 싶다. 피아노만. 예. 그러니까 얘는 진짜구나. 예? 얘는 진짜구나.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또 마침 자기가 그걸 잘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잠 잠깐 자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피아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 지금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죠. 하지만 그 유명함보다 자신은 피아노가 더 좋은 거예요. 피아노가. 그 어린 그 학생의 그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그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 저 친구는 피아노가 진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뭐 성공을 했든 뭐가 잘 됐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자, 고린도라는 곳,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못 믿게 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성도들이 거기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정말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멀리하고 우상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당시 진짜 교회 성도들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굴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멀쩡한 직장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라보는 참된 모습이에요. 본질입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좀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나?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왜냐면 직장도 잃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포기할 게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 그 도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양심상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당연히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누구만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주님 오시기만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없죠. 지금은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란 도시는, 유럽이란 도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죠? 이 지금 터키나 이 그리스 이쪽에 다 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졌었던, 지금 여기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이런 교회가 지금 남아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교회가 지금 어디로 지금 이렇게 세워졌냐면 한국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한국에 그래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근데 지금은 또 한국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이 지상의 유형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얼마나 성경에 유명한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처럼 뭐 수리서부 교회 그런 간판 달고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어떤 계획을 보면 거기서만 이렇게 오롯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파.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어찌됐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 자, 그런데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이 교제라는 단어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교제는 연합을 가리키, 연합. 그러니까 그냥 오고 가며 그냥 얼굴 보며 이런 만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갖는 그러한 것을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단순히 인사하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며 함께 있는 이러한, 그게 이제 교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케 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10절에 이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아까 인사는 이제 끝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다른 말,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마음과 뜻이 달라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했길래 바울이 왜 지금 같은 말을 하라고 그러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고 같은 뜻을 가지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개인적인 소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남자, 여자, 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너 어디 사냐? 나 저기 산다. 그래. 이 지역, 또 학연, 공부를 얼마나 했니? 또 혈연,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모이다 보면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왜 분파가 일어나냐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문제. 자,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부정한다라든지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당연히 내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런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당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이 유형적 교회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서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아볼로는 또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아볼로에게로 또 모이고, 또 게바, 베드로죠. 아니야, 나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야 하면서 또 베드로 또 파 모이고, 또 그것도 저것도 난 싫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그냥 또 그리스도 당이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가 지극히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사람이 거기에 끌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력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당파가 되어지는, 그게 교회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진리하고는 아주 무관한,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거를 지적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뭐 파가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은 그런 부족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 아닐지는 우린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세워서 합해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진리 문제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야 이 교회는 내가 좀 참고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좀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잘 받아주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항상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 역사.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다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진리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 하나 다 같이 믿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눠졌냐? 바울 그리스도, 아볼로 그리스도 뭐 따로 나눠있냐? 아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세례를 줄 수 있죠. 믿는다 하면 세례 주는 거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대해서 바울파가 또 이렇게 더 많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된 거다.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맞아.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참 그런 소소한 일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인정에 따라가게 되고 또 혈연에 또 지역 여러 가지 사람이 다 글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자기는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철학가들 못지않게 굉장히 그 당시 수사, 말하는 학문이거든요. 잘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담백한 맛을 말씀드렸죠. 자꾸 양념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맛이 끌릴 수는 있어요. 이거 참 맛이 좀 새롭다, 신기하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싱겁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맛 그대로 이걸 잘 우려내면 그 본연의 맛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자꾸 막 이렇게 뭐 아름답게 말하려고 그러고 재미있게 말하려고 그러고 감동적이게 말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버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거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과 소수대네가